최근에 선정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었죠. 이제 아마 장례 미사를 마친 것 같은데요. 그분이 선정하시면서 좀 가톨릭 교회의 어떤 최대 이슈가 뭐냐면 다음 교황이 누굴까? 자, 그렇게 좀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교황이 누군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정하시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분의 신학적인 노선에 관한 건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학 노선을 보니까 인도주의적인 그런 신학의 노선을 걸었더라고요. 인도주의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피부색의 문제가 종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여기 인종주의고요.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데 그게 유교주의다. 유교다.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하신 교황의 인도주의적인 그동안의 행적, 귀한 일을 하셨죠.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가톨릭 교회의 최고의 수장으로 계신 분이 교황인데, 교황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걸 좀 바라보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뮬러라는 추기경입니다. 이 뮬러라는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 때 어떤 교리 이쪽 담당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향해서 당신 이단입니다. 이렇게 한 분이에요. 프란치스코가 임명했던 장관이잖아요. 교리 이쪽에 담당한 분인데 이분이 교황을 향해서 당신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당신은 인도주의적인 신학을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를 끌고 가고 있으니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장관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그분이에요. 그분이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황에 선출돼야 될 조건이 내 생각에는 성경과 교리를 중심한 분이 교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명타당한 얘기잖아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도주의적인 신학 노선과 정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그분이 남긴 재산이 100불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존경받고 청비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하셨을 때도 그 방탄차를 거부하시고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셨다. 해서 유명한 일화가 됐죠. 그런 부분은 존경할 만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분이 교황이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행동은 귀한 것이나 그 영향이 그분의
가톨릭 교회 수장으로서의 모든 교회와 신부들 추기경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뮬러라는 추기경이, 이분도 추기경입니다. 추기경이신 이분이 다음 교황은 성경과 교리에 중심한 교황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가톨릭 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뮬러라는 분의 지적이 기독교에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노예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저는 안 갔는데 지금 제가 몇 년째 안 갔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는 왜 안 오냐 말들이 좀 많고요. 뭐라고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물론 노예에 관심이 없어서 안 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노예 가서 회의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 역할이 없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노예 안에도 회무처리라고 하는 게 있죠. 총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에서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례대로 합시다. 동의 제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전례대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노예 안에 노예를 움직이는 어떤 임원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임원들이 있는데 전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임원들이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임원들이 결정했던 대로 그분들 안에서 결정하고 얘기하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임원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총회도 똑같아요. 총회도 전례대로 합시다. 동의 제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총회 임원들도 모여서 어떤 결정들을 이렇게 하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통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끄럽지는 않죠. 은혜대로 끝나죠. 왜냐하면 그분들 안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회무 처리가 끝나니까 정리는 빨리 끝나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노예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노예의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전이 없죠. 예를 들어서 노예가 발전하려고 하면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을 해서 밑에 세력이 올라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점차 물러나고 이런 구조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위에 잡고 있는 이분들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목회자들은 가서 덜러리 하다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총회나 노예의 정치 구조에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물론 제가 가서 발언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몇몇 분들이 그걸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 로마 가톨릭도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추기경들이 있지만 교황이 결정하면 이렇게 가고 교황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스럽고 소란은 나지 않지만 노예 발전과 교회 발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예가 목회자들에 대한 재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니면 장신대에 의뢰해서 장신대에
우리 영천 노예, 총회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수들을 통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방향, 성경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어떤 노예의 목회자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어떻든 좀 성경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고 나오지만 뼈대는 세우고 나오죠. 뼈대는 세우고 나오는데 설교를 할 때 또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본인이 모르고 또 알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하루틀이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 이걸 좀 유용하게 쓰고 또 뭐랍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 설교 자료들을 동원해서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기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깊이 문제가 없죠. 그럼 결국은 예화를 많이 들게 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경 말씀들에 관한 성도들이 이해하는 거랄지 깨닫는 거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냥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도 눈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 못에 가서 이 눈을 씻어라 해서 눈을 떴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예전에 눈 못 보고 눈이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런데 눈이 어둡고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못 본 사람.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눈이 떴냐? 어쩐 일이야? 저 사람이 맞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좀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눈을 떴다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이고라는 단어예요. 재밌는 단어예요.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어떤 내용에 쓰이냐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봐요.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에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열린다.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서 눈을 못 봤다고 됐죠. 근데 이 눈을 지금 눈이 떠진 상태인데 그것을 눈을 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렸다. 이걸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인을 뗐다는 말씀 있죠. 인을 뗐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려졌던 건데 인을 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을 뗐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뭔가를 떼어냈다는 표현이 아니라 열렸다는 말이에요.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여요. 여러분 낯놓고 기억자, 낯을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기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억자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억에 성경을 펴고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데 안 열려요. 안 보여요.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아노이고라는 말이 눈이 열렸다. 이 주목하셔야 돼요. 열렸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눈이 이렇게 보게 됐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말씀인 진리가 안 보였어요. 지금까지. 그 얘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진리가 열렸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눈을 뜨는 장면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신학적인 노선을 걸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물론 그분이 신학을 하시고 교황까지 되신 분이니까 성경을 모르시진 않겠죠. 그러나 그분의 삶 자체가 인도주의적인 신학 중심이란 말이죠. 그 영향이 카톨릭에 그대로 미쳤고, 그런 모습이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보는 쪽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나 뭐 선교나 어떤 일들, 이런 구제 쪽에 초점을 모으는 것, 좋은 거지만 그게 중심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다. 사교기관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제하는 기관으로 이해하고 그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쪽이에요. 이렇게 주는 거. 이게 우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는 쪽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는 어떤 거냐면 눈이 먼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열어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1절 한번 가봐요. 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지금 되새김질하고 있는 장면이죠.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 때 눈먼 자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흙으로 눈에게 발랐다. 요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건 창세기 1장과 연결돼요. 창세기 1장과 연결돼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가 재료가 됐습니까? 흙이에요. 흙이라는 존재예요. 흙이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집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집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말씀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을 가지고 이게 힘으로 이겼다는 이 표현은 지금 날 때부터서 지금 눈이 안 보였던 눈먼 자의 이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건데, 이 상태가 뭐냐면 네 상태가 지금 창세기 1장의 흙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그 상태인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침으로 이겨서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 묶어서 못해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표현은 너의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신의 산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표현이 지금 너 지금 흙의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겠죠? 유대인들도.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 성경을 보겠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맹세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 성경은 어둠이에요. 읽기는 읽어요. 아마 여러분 그 다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독, 20독을 해도 또 읽으면 전혀 안 보였던 말씀이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예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안 보여요. 안 들어요 이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읽었는데 그 말씀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와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주 창조인데 우주 창조 안에서 중요하게 볼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역이 창세기 1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걸 알아요. 아는데 굳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 이걸 쳐다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 놓을 거야. 그 말씀을 성경에 지금 1장에서 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성경 전체로 쫙 펴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장 2절, 3절 이하부터서 물론 3절까지 이렇게 하나를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쫙 펼친 거예요. 설계도를 쫙 펼쳤다고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느샤마 하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풀어 넣으시니 네페시 하이가 되었더라.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그걸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훅 부으셨어요. 부으시니까 그 영혼 속에 생기가 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 하이, 살아있는 호흡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살아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드릴 이유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예가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잔인하시다, 눈물도 콧물도 없으시다. 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당시 인류라고 하는 인류, 어마어마한 인류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숫자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땅이 다 우주 만물이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8사람을 죄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역사 이래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큰 재앙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왜 그 많은 사람을 죽여?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60만의 대군을 출애굽 시킨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60만 대군을 다 죽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가? 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네페시 하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 관점을 쳐다보면 이 과정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이거지,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눈먼 자예요. 호흡은 하고 있으나 죽은 자예요. 이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뮬러라는 그 추기경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뮬러라는 추기경이 여러분 그 프란시스코 교황을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동안 핍박을 받았겠어요. 감히 교황한테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천주교의 개념이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군대 계급보다 더 강해요, 이게.
추기경이 감히 어떻게 교황한테 대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그 신부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라인이 정확하게 계급적이에요. 완전히 계급적이에요. 근데 그런 구조에서 뮬러라는 추기경이 자기를 장관 임명한 교황에게 당신 이단이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분이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 눈총을 받았겠고 또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프란시스 교황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음 교황을 선출할 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정말 이제 인도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에 집중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교황을 세웠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얘기냔 말이죠. 근데 그분이 바라볼 때는 로만 카톨릭이 이미 성경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로만 카톨릭만 그러냐 이거죠. 카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1번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모든 일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 여러분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설교 어떻게 하신 줄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 되기 전 토요일 밤에 설교를 준비할 새벽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어요. 이것저것 일하시고 이것저것 저 일하시고 신방 다니시고 막 정신이 없어요.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 말씀과 깊이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작해서 주일 새벽까지 설교를 하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시스템이 다르죠. 거기는 또 뭐 비서진도 있고 부목사님 많이 계시니까 그 가운데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설교의 모든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딱 올려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 그거 가지고 딱딱딱 정리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구별로 부목사님들이 일을 하시지만 또 담임 목사님을 꼭 청빙하는 데가 많잖아요. 꼭 오시라고 하는 데가. 또 대외적으로 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1번으로 선택해야 될 이 문제가 꼴찌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래 여러분 우리 그 신목사님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동기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목회 그만두려고요. 신학할 때는 목회가 뭔지를 몰랐는데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 성경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없고 일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 사례비는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켜먹는 거니까 못 살겠다 이거죠.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잡을 뛰든지 아니면 사역을 그만두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사역을 그만두려고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젊은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목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와 우리 기독교의 손실이에요. 엄청난 손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 한 구절 못 읽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구별로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교구 가운데 막 성장하고 성도수 늘어나고 헌금 많이 하는 교구는 그 목사님 유능한 목사님. 만약 그거 못하면 교회에서 눈총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눈총 받아서 실력 없고 능력 없는 목사님. 그러면 서열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목회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농회나 총회에서 제가 지금 바라는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 노예나 총회에서 목사님들을 재교육시키고 성경을 좀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런 일에 집중하는 노예와 총회가 돼야 되겠는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봐봐요. 예수님의 얘기인데요. 둘째 아담 얘기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일이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둘째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계속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신 일이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근데 유대인들이 가르친 것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핍박을 당했죠. 결국 십자가를 지기까지 했죠. 여러분 창세기 1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첫 번째 빛, 물, 그 다음에 씨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날 빛, 그 다음에 물, 씨.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흙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물과 빛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씨라고 하는 게 여러분 흙과 같은 거예요.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쳐다보면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과 빛밖에 없어요. 물과 빛.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로암이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전번 우리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공부할 때 그 얘기 있죠. 그 실로암 연못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그 성전에 보면 그 통로에 들어가잖아요. 물. 그 수로를 파가지고 이스기야 시대 때 물 공급 문제가 있으니까 그 통로를 파가지고 저쪽 연못에 물을 끌어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 물이에요, 그 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됐으리라 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흙과 말씀, 여러분과 말씀이 하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 되지 못하면 숨 못 쉬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는 생물학적인 얘기가 물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여러분 그 고통은 아시죠? 저도 그런 경험은 있어요.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갈급해서 올라왔는데 모르잖아요. 촌놈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영락교회를 갔는데 그때 임택진 목사님이 그때 청량리 중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사도행전 강의로 와서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뿅 갔잖아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제가 구로에서 이 영락교회까지 걸어다니면서 말씀 들었어요. 그 돈 낼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근데 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걸어가 보세요, 한번. 영락교회에서 구로까지 걸어간다고 쉽잖아요. 물론 제가 청년이 때지만. 근데요, 그게 멀다고 느껴보진 않았어요. 왜?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이게 쫙쫙 열리니까.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2절.
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죠. 예수님 찾고 있는 거죠. 왜 찾아요? 눈먼자를 눈 고쳐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뒷부분 나올 겁니다만은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날 고쳐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뛰어넘어 보자, 그 앞에 부분을. 여러분 14절부터 한 16절까지 읽어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예,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눈먼 자를 고쳐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뭘 걸고 넘어져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근데 왜 안식일에 오셨어? 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그 문제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뭐 죽이려고 하니까 결정적인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죠. 그새는 복음서에도 보면 양을 끌고 가다가 우리 빠진 양이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는 뭐 제사장이 있고 뭐 이것저것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공경을 당했는데 뭐 레위인이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고 하는데 결국 어떤 뭐 사마리 여인이 그 사람 끄집어내고 이런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자가 큰일 했다, 착한 일 했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아마 그렇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만일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강단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집례해야 되니까 바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멀리서 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멀리서 오는데 급박한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서 좀 죽음 직전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주일날 와야죠. 근데 그 사람 제가 지나치면 죽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다고 가정하고 제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 못 올까? 왜 안 오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모든 일 정리하고 병원에 그 모시고 가서 그분을 살려내고 전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을 이제 병원에 인수인계하고 돌아온다든지 좀 늦게 올 테니 시간을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먼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걸어오는 어떤 사람이 계급품 물고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이 사람 내가 살리지 않으면 죽어요. 119 불러놓고 여러분 심폐소생술하고 또 그분을 뭐 병원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안식일 범했니? 주일에 범했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을 살렸으니까. 그게 우선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우선이에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제가 전번에 그 말씀 드렸죠. 안식일날 춤을 뱉으면 안 되는데 왜? 땅에서 흙이 튀니까. 어디다 뱉은다고요? 바위에다 뱉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아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불을 가다가 다 켜고 다 들어오죠. 근데 그 사람도 불을 못 켜요. 어제 켜놓든지 아니면 불을 끄는 사람은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 고용을 하는 문제와 불을 켜는 문제가 뭐가 다르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 고용해서 누르게 하고 자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 눈먼 자가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양들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아래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후포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후포크리시스. 아래 것, 보이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 사람이 메이크로 도배했냐, 허름하게 입었냐, 남루하냐, 좋은 차를 타고 가냐, 안 그러냐. 이거 가지고 사람 평가를 해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 여러분, 중요해서 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아니 중요해요. 어느 정도 적당히, 너무 또 그러면 그렇고요. 우리 친구 지금, 한 친구가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내일 해요. 이 친구 머리가 너무 명석한 친구예요. 그래서 서울대 나오고 좀 어떻게 되게 공부하고 교수까지 했는데 이 친구는 머리를 넘었으면 안 되니까 돌아버리니까 그 형이 공부를 너무하다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돌다는 게 이게 넘치면 안 되니까 넘치기 직전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요, 또 너무해요. 완전 거지예요. 원이고 다니는 것이. 그 와이프가 제가 소개해서 그 와이프 결혼했거든요. 초등학교 교사. 그 친구인데, 결혼을 하신 분인데.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주변에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저희도 여기도 한번 와보셨는데요. 아주 볼만해요. 수염은 이만큼 기르고 그냥 쉬지도 않고, 머리 덕지덕지에 붙어있고, 머리, 신발도 끈도 그냥 풀어진 놈, 묶은 놈, 신발 안에 떨어지고 복잡해요, 복잡해. 우리 일부러, 물론 그 친구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그러면 그렇긴 하지만, 단정하게 입으면 되죠, 단정하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친구를 보면, 저 친구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머리가 좋거든요.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게 후프코리시스게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거죠. 그 친구는 너무 좀 하긴 하지만.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고 아래로 보기 때문에 실체를 못 봤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17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크게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제 맹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죠. 눈을 뜨기는 떴어요. 근데 지금 물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잘 모르는 본문인데요. 눈을 뜨기는 떴는데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이 선지자라고 했던 이 사람의 고백이 그냥 선지자 이렇게 했어요. 그 선지자는 말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냥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고쳤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정관사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에 붙이려면 정관사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렇죠?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고백한 것이 프로페테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일반 선지자 중 한 사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지금 이분이 지금 언제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여기도 의심병이 있네요, 유대인들이. 근데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라고 했다 갑자기 유대인으로 바뀌죠. 바뀌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맹인을 이제 불러서 물어보는데 맹인에 대해서 지금 맹인이가 눈을 떴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눈을 뜨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않고 부모에게 묻는 장면이죠.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자, 19절, 23절.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었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한다 이거예요. 22절이 독특한 단어입니다. 출교. 출교라고 하는 말은 당시는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인데 추방된다는 거예요. 출교라는 말이 추방된다. 출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회도 그런 권징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없죠. 행사를 안 하죠. 교회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 교회에서 출교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요. 왜? 안 하면 다른 교회로 가니까. 그게 그거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오면 임명증서를 작성하게 해서 갖고 오게 했잖아요. 그럼 임명증서를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직위랄지 이것들 그대로 마치 우리가 주소를 옮긴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통합측 안 해도 안 해요. 원래는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한단 말이죠. 어떻든 출교시킨다는 단어가 독특하게 지금 나오는 장면이고요. 여러분 당시에는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사항. 왜냐하면 주실 70년 이후에 그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회로 성전이 불타버렸죠. 없어졌죠. 그래서 싹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출회라고 좀 설명이 됐습니다. 24절로 가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되는데 여러분 좀 번역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영광은 누구의 단어라고 그랬죠?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것.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번역을 못해요. 근데 여기 지금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전혀 다른 말이죠. 원문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또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간에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배워야 되건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 예수님이 죄인임을 인정하라. 지금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다음 구절 25절은 봐보죠.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지금 죄인으로 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모르고 나는 지금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반복해서 지금 진행되죠. 27절, 29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서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도 원래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되죠. 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자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몽학 선생인데 이 사람은 여전히 지금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는 거죠. 지금 그 장면이고요. 아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전번에 제자들이 눈먼자라고 그랬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눈먼자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좀 가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저자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고발하는가 하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고발하는 거고요. 모세를 고발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가봐요. 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본 맞죠? 네.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한 게 뭐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누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록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그 사람이요, 어떤 가치관, 어떤 진리, 그게 딱 매몰되면요, 다른 걸 못 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나라도 똑같은데, 앞으로 지금 진취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진보와 보수 간의 논쟁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모세를 너희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믿어야 돼. 왜? 모세가 기록한 건 나를 위해서 기록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여전히 그거 모르니?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시는데 그리스도는 끝나지 않고 나를 봐야 돼요. 나까지. 그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고 나에 관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로. 그리스도와 내가, 우리 요한복음 16장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스토리를 바꿔가서 이런 스토리로 저런 스토리로 말씀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질공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보든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